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스라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혹시 주변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의 핸드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부모님의 핸드폰 케이스에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스티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굉장히 소중한 부모님한테 드려서 붙인 겁니다. 가정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자녀들은 직접 위치까지 정해서 붙여줍니다. 꼭 가릴 수도 없는 자리에 붙이곤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아들들을 키우시는 아버지들은 제법 멋진 게 붙습니다. 자동차, 로봇 이런 게 붙습니다. 붙이고 다녀도 별로 민망하지 않은 것들이죠. 근데 저는 딸만 둘입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주로 붙여지는 것들은 여러분 혹시 하추핑이라고 아세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핸드폰을 내놓기도 좀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그냥 띄면 되지 않습니까? 안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왜요? 그래서 스티커는 우리 자녀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 스티커를 나에게 붙여줄 때는 이미 자녀가 마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스티커를 도저히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또 여러 신앙생활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스티커처럼 드려지면 좋겠습니다. 때론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요.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에 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맞춰지죠. 이제 성막을 다 지었으니 레위기, 바로 뒤에 레위기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사용할지 여러 규칙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릴 각종 제사의 규칙들이 주어지고요. 8장에서는 그 일을 수종들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4명의 아들들 제사장 4명이 임직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말 엄숙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9장에서는 드디어 임명받은 대제사장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정말 정성껏 그리고 정석대로 수차례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첫 제사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9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또 21절도 보시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뿐만이 아니라 8장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 번, 10번 이상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아론의 첫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첫 제사는 이렇게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반응이 9장 23절과 24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진 첫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들을 태우십니다. 그것으로 제사를 받으셨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불이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래거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라난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은 기뻐 외치다, 환호하다, 즐거이 부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드려진 첫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그 받으심을 보면서 백성들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환호하며 그리고 또한 경외의 마음을 담아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번의 제사가 이렇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제사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환호하며 소리를 지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지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첫 제사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첫 제사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물어볼 전임자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한 땀 한 땀 정성껏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떨리는 제사의 끝에 하나님은 내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라고 불로 임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보면, 그리고 나서 행복하게 이스라엘은 계속 제사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 감격적인 첫 제사인 9장의 이야기 바로 뒤에 10장에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름다운 향을 피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을 피우는 곳을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이 분향단에서 사용되는 불은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불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한 겁니다. 번제단까지 가기가 귀찮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에쉬자라라고 하는데 허가되지 않은 불을 의미합니다. 그냥 A와 B가 다른
그냥 종류가 다른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이상한, 맞지 않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불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는요, 첫 제사에서 제물을 받으셨던 여호와의 불에 삼켜져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는 좀 하나님께는 많이 죄송하지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우신 어르신께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이 뭐 다 같은 불 아닙니까? 딱 보면 다른가요? 뭐 파란 불, 빨간 불, 뭐 다 같은 불이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 까탈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예가 사극에 자주 나오죠. 여러분, 신하들이 왕을 대할 때 아무리 왕과 친해도 뭐 왕의 장인어른이나 왕의 형님이라 하더라도 그 어전문을 자기 손으로 직접 열고 들어가서 폐하 나왔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칙이 있죠. 문 앞에서 내관에게 이렇게 하면 내관이 이야기합니다. 폐하 누구누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이 이제 근엄한 목소리로 들라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제서야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인사를 드리고 용건을 말하는 게 법도입니다. 이게 단지 신분제 사회에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깝고 친밀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구,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땅한 법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의라고 말하죠. 사람을 대하는 데에도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데에 법도가 없다면 그건 없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이건 단지 보고 싶은데 못 만나게 되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상태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의 사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셔도 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그분이 죄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죽고야 말 겁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는 계획을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그 백성과 교제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제사에 참 제도가 많고 규칙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죠. 이건 하나님이 그만큼 까다로운 분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이 사건 뒤에 10장 9절에 모세의 말을 보면요, 모세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막에 들어가지 말 것을 교육합니다. 이것으로 추정하건대 아마도 이들은 어쩌면 술을 마시고 성막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우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대우해드리기는커녕 그분의 거룩하심을 오히려 업신여기며 불이 다 똑같지 뭐 어떻게 알겠어,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지키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바로 뒤에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사고를 칩니다.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 중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먹어야만 했던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가슴 부위와 뒷다리인데요. 그것을 하나님께 요제와 거제로 드린 뒤에 그 부위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신 규칙이고요. 모세의 이후의 말을 볼 때 먹는 것까지가 속죄 의식의 중요한 절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속죄제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제물의 피를 성소에 들고 들어갔던 제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먹는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요, 아론의 두 아들이 먹어야 하는 부위, 남겨놓고 먹어야 하는 부위까지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왜 이걸 안 먹고 태웠냐고 화를 냅니다. 근데 정말 화를 낼 법도 한 게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아서 두 형제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에 대해서 아론이 대답을 하는데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요, 실수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먹고 태운 거예요. 먹어야 하는 걸 알았어요. 그 행동에 대해서 아론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털어놓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제게 닥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속죄 제물을 먹는 그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아론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론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오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맛이 있겠습니까? 하고 모세에게 따지거나 대드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두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업신여기다가 죽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거룩한 제물을 감히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정도 성결함으로 감히 내가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인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핀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론의 관심은요, 자신의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규례 그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여기실까? 지금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20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요, 두 사건 다 하나님의 법규를 어겼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아들은 죽었고요, 뒤에 두 아들과 아론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위반인데 다른 결론이 났을까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요, 바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시는 그 태도, 바로 경외함의 유무입니다. 아론과 다른 두 아들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자신들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법규인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제사장의 혜택이기 이전에 의무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차마 먹지를 못합니다. 감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들이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만을 수행했다면 오히려 편했을 겁니다. 먹는 게 법칙이니 그냥 먹어버리고 끝내면 오히려 편했을 거예요. 모세로부터 이런 꾸지람도 듣지 않을 수 있었을 거고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우지 말아야 하고 먹어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경외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 듣거나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려움은요,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최대한 멀리 도망가게 만들죠. 하지만 경외함은요,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경외는요, 그분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분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경외는요, 두려움과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그 대상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게 합니다. 사랑은요, 그 대상을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온전한 목적으로 대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그분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만 그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해서 그분을 나의 온전한 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형식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꾹꾹 담아서 드리게 되는 것, 그것에 더욱더 깊은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사실 형식적으로 따지면 딱히 다른 불이 티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해서 누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다른 불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고 껍데기와 형식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을 잃은 채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사역하고 형식적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것이 다른 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바른 불은 완벽하진 않아도 단순히 의무와 형식을 뛰어넘어서 마음이 담기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의중을 깊게 살피고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마음을 담는 태도, 그것이 바로 바른 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불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몇십 년째 하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뜨겁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추억도 있는데, 추억 말고요, 그냥 과거에 생명이 있었던 그 화석 같은 그 신앙 말고요, 옛날 얘기 말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마음이 드려지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바른 불을 드리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티가 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똑같은 사역을 해도, 똑같은 훈련을 받아도 달라요. 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마음을 담고 마음을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 정도면 됐어요. 형식적으로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예배에 참여했다는 사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예배에서 나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다. 그게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단 한 가지, 그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 너의 마음을 주라. 이게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크시죠? 하나님 너무 크신 분입니다. 온 우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모든 피조물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구경하실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신 분이 이렇게 작고 작은 나의 그 작고 옹졸하고 불완전한 마음을 요구하세요. 그걸 달래요.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나보다 예배의 자리에 더 먼저 오셔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그 역할 말고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주지 않겠니?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겠니? 어쩌면 신앙은 형식만 남는 것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형식만 남은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두지 맙시다. 치열하게 마음을 채우고 마음을 드립시다. 사실 우리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형식만 드리는 신앙생활이 우리를 결단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드린 그 경외함,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짜로 바른 불을 드립시다. 마음을
드립시다. 그분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최고의 목적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으로 모셔드립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식에서 마음이 줄줄줄줄 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점점 더 순도 높은 마음이 담겨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더 드려지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